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죠. 하나님께서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이 세상의 끝이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끝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곧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빨리 이 세상이 끝이 나야 우리들의 세상이 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면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죠. 우리 후대에 몇 대까지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바라는 것은 정말 만약에 지금 오늘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생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부터 주님이 정말 나팔 소리를 내면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이제 그때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스스로 죄가 드러나게 될 텐데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광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상상한다면 정말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물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손들이라도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잘 유전시켜야 되겠고 또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 우리를 멸시했던 자들 왜 이 시간에 교회 가느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들을 정말 나쁘고 악하게 그리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됨이 그런 시간 속에서 정말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똑바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오늘 읽은데 9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 끝은 곧 되지 않으니라. 아직까지 끝이 아니고 조금 더 기간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영원한 마지막이 오고 이제 진짜 영원한 영생의 시대가 오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그 중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중간의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죠.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기간을 살 동안에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죠. 100년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100년 안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80에 죽든지 90에 죽든지 그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축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편의 강도와 같이 마지막 죽는 그때에 임종하는 그때에 예수시여 주님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는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유예기간을 딱 몇 시간 3시간 정도 앞두고 그는 겨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사실은 하나님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유예기간입니다. 법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징역 2년에 징역 1년에 유예기간 뭐 2년이다. 그러면은 2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두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은 원래는 1년을 살아야 되지만, 교도소에 가서 1년을 살아야 되지만 2년 동안 내가 너를 보겠다. 바깥에서 죄를 짓나 안 짓나 보겠다. 그리고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1년 동안 징역 살 것을 다 마감시켜준다. 죄를 없게 해준다는 것이 이제 유예기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동안 60을 살든 100을 살든 유예기간을 주셔서 그동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 때라도 유예기간 몇 시간을 남겨놓고라도 예수를 믿으면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유예기간에 다 죽으면 이 세상은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끝난다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끝이 나고 말죠. 그러니까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믿었기 때문에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부르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이하고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커다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봅니다.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은 뭐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도착지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함이 있게 될 수 있죠.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읽은 대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큰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인내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 그랬냐면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를 하는 것은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은 이 인내를 통하여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이런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깨닫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 영원한 천국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분명히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해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이냐? 여기 써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이 영원한 하늘에 가서 누려야 될 그 은혜와 거기에 있는 이 땅에서 육적으로나 이 땅에서 지식으로나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늘의 것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알게 하셔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에 있는 대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도 주시면서 또 신령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소망을 주되 우리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소망을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소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좀 속상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종말은 이 땅의 종말일 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에겐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세상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신망과 그들이 가졌던 어떤 놀라운 그 자기들의 창의적인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세계가 펼쳐지느냐?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고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가 정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시간이 정말 시작되는 것이죠. 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죽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임이니라. 언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는 확연히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지금 누가 죽정인지 지금 누가 가라지인지 사실은 제대로 모릅니다. 추수 때까지 알고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양이고 어떤 것이 진짜 염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기름을 준비한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당장 현재는 등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불이 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신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파장을 해서 재가 되어서 바다에 뿌려버리면 재림할 때 어떻게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다 빠가지고 흩어버리면 재림 오실 때 주님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매장을 해서 땅속에 관에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500년, 예를 들어서 3000년, 2000년 전에 관에다 넣어서 그때는 이제 매장을 해서 넣은 그것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다 흙으로 돼서 다 이미 분해돼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그 원소가 그 가루가 그냥 있다 할지라도 그 가루의 모습 속에서 재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새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그는 추측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습은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이 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여인들이 왔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만큼 온전한 변화, 그 음성을 듣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땅에 있으면서 알게 하시는 어떤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데 그건 우리가 기대할 부분일 것입니다. 입신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말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IQ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알 수 있을 만큼 보여줬을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있을 때는 과학자들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5%밖에 사용 못한다고 그러고 그 IQ도 몇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누구든지 초능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95%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 95%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엄청난 우리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때는 놀라운 자기가 초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가집에서 불이 났는데 할머니가 뛰어나오면서 커다란 장롱을 들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장롱,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이 나니까 그 순간 어디서부터 그 새 힘이 나가지고 장롱을 번쩍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롱을 그 장롱을 집어넣을 때 문이 좁아가지고 가까스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쩍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다 사람마다 잠식되어 잠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깨어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둔하다 할지라도 짐승들과는 그들은 혼적인 정도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 대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근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태세를 준비하고 있고 항상 내 마음을 나를 돌아보면서 있으라,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라며, 주님 오늘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있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는 언제나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까 야고보서 1장 4절인 대로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불평 불만하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우리는 똑같이 인내를 해도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대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상급,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계기로 삼아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굳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빨리 이 세상이 끝나야 우리의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나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여기 있습니다만 시험을 보게 되면 빨리 시험을 끝나야 오히려 시원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이 와야만 우리는 오히려 더 새나라, 여기 성경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내하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칼조차도 어떤 적신, 위험이나 죽음이죠. 그런 것들에 기근, 그리고 곤고, 적신은 이제 벌거벗은 상태인데 아주 궁핍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 18, 19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 심령에 각인할 때 앞으로 다가올 전쟁, 기근, 또 코로나 같은 질병,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결론 여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인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되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주어진 시간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힘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